저희 아침 말씀을 좀 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사는 한 분이, 한 번도 죄를 범해 본 적이 없는 한 분이 사셨죠. 2000년 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하다 공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룩함을 알지 못했죠. 늘 남루한 옷과 먼지 묻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모습과 피난한 삶과 주의 명예가 없는 초라한 인간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추구했지만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리 하나 소개합니다. 참으로 거룩함이 무엇인가? 무아의 사랑이, 무아의 자신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한 구절을 먼저 봅니다. 18절을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처럼 말씀만을 가리키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유가 있죠. 말은 못해도 좀 괜찮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들 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영혼을 위해서 틀을 잘 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오늘 말씀 보는 까닭은 최초로 12제자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파송되어지는 그들의 사업의 모델의 모본으로 그분이 사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의가 먼저 앞서 행하고 영광이 뒤를 따랐더라. 예를 들면 30년간의 예수의 공생애가 없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먼저 앞서갔죠. 예를 다시 들면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배고픈 자를 가만히 한 끼 굶고 도와준 그 사람이 나중 공생애 때 예수의 말씀을, 자비를 기억하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었대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3장 16절을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보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뭔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하고 멀리 성전을 떠난 그런 참된 고아와 그런 참된 과부, 그들을 그 환난 중에 생계가 막막하고 아빠가 없는 어린 아이들, 욥처럼 나는 고아들의 아비가 되었고
과부의 남편이 되었고, 가난한 자의 음식이 되었고, 지팡이가 되었고, 무료 선교사였죠. 네. 정말 정결하고 참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뭔가?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맞죠? 1장 27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경이라는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인간은 자신의 말과 정신과 행동을 말씀과 도덕경과 율법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말과 정신과 행동이 말씀과 철저하게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피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표정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러므로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아를 주님께 숨기지 아니하며, 무아의 삶에 주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영혼을 자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옆으로 빗겨나게 하는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음 주는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율법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율법과 복음이 탁 만나세요. 꽃이 확 피어지는 예표의 사람 볼 것입니다. 자, 본론을 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예언신 읽고 경건하려고 오락도 조심하고, 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27절 주석을 보시면, 그럼 참된 신앙이란 뭔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랑과 자선과 사랑과 희생의 신뢰가 흘러나가는 생애가 참된 신앙이다.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데 아주 부하고 지칠 줄 모르고, 네? 여기 보니까 자선, 사랑, 희생. 아시죠? 요나단과 다윗. 타락한 인간의 성정에 조금도 때묻지 않은 하늘의 순결한 무아의 희생에 접촉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샘플로 요나단과 침례 요한이었죠. 희생.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어도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 친절한 모습, 무리할지라도 동정하는 모습, 아무리 거치게 대한다 할지라도 감정 안 상하고 여전히 친절한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요. 예,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죠. 같은 남자, 여자죠. 그가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 활동적인 사람인데요. 친교 모임에 참석하여 그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종교는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막 행하면서 막 선이 쌓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의로워진 사람들은 행함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다.
종교다. 종교는 바로 행함이다. 그것은 수면 상태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두 말씀을 좀 보면서 거룩함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을 갈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과 로마서 6장을 통하여 그 말의 의미를 또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폈으면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42절 너무 잘 아시죠? 시작. 주께서 가정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론 이 말씀은 기별도 의미하지만 육신의 필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누가 충성된 자인가?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빌린 것이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모든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면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용된 종으로서 여러분 기쁘죠?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민천하지만 피천하지만 복음을 맡은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용되었다. 그렇게 고용된 종으로서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의 생애와 흘린 피로서 우리에게 싹쓸 미리 지불하심으로 인금 주셨답니다. 뭡니까? 영생이란 영생. 이미 그분의 희생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고용된 일꾼의 싹쓸 벌써 받았다. 우리는 상황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영생을 받았다. 죽어야 사람이 살아났다.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 여기 상계 형제 로마서 말씀 기억하셨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빌린 것들인데 우리를 청직으로 삼으셨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우리의 가장 작은 헌물과 가장 빛나는 봉사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헌신의 예물이 되도록 주셨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 모든 것 다. 그래서 왕국에 대한 관심과 번영은 모든 관심사를 능가하여야 한다. 쾌락과 이기적 관심을 생애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해야 하죠.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드리는 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한다. 아멘.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조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 방법 외에는 없대요. 부자 북한에게 준 것처럼. 사랑은 뭔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아멘 되고 이런 삶이었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 지던 무아의 사랑과 자선의 열매였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자신의 관심을 고상하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겠습니까? 로마서 6장을 펴면서 좀 들으시겠습니까? 누가 10장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소망과 실물 교훈 말합니다. 운명은 그것으로 결정될 것이다. 잘 아시죠? 로마서 6장을 보려고 합니다. 19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자, 폈으면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우리가 너희 지체를 조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아멘.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미리 말하면 하나님의 무화의 사랑의 삶에 헌신하라. 다른 말 뭐야? 의에게 드려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렇게 하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돼. 어떻게 해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니까요. 죄에서 해방되고 시작.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 다음 성경 분명합니다. 거룩함의 열매의 결과가 영생이요. 확실하죠? 주석 읽고들은 마치겠습니다. 19절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두를 전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를 다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좋은 풍요한 선물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하수, 오염되지 않은 음식들, 진리의 말씀들, 깨끗한 공기들, 순결한 분위기들,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 우리 이곳에 높은 담벼락을 쌓고 산다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왜 시골생활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먹는지 모든 목적은 영생과 영혼 구원 사업,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이 부족한 소자 동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체로 연결시키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아직은 약간의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하늘의 식구로 가족으로 연결시켰음을 감사합니다. 한 손가락이 아프면 9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손톱이 아프면 머리가 아파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연민과 긍휼과 사랑에 가득 차게 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곳이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의 식물이 자라나서 풍성 열매가 맺히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셔서 사탄마귀 있을 곳이 없는,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그런 승리한 교회로 만들어지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로 이곳에 큰 도를 허락하셔서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건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헌신들, 희생의 육체의 봉사들, 수개월을 공개한 음식의 봉사들, 꽃을 심고 풀을 뽑고 자천하여 청소를 하고 또 몸이 나약하여 기도로 눈물로 후원하는 여러 성도들, 이 모든 도움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아버지 버리지 않습니다. 저 건물이 주여 원하옵기는 정말 주님의 승리대로 이루어져서 운영되어져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진짜 구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공정들, 준공신청과 정축과 아버지 정말 주방에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은 여종들의 모습으로 다툼이 없고 완고함이 없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슬기롭고 손끝에 지혜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그런 종들이 필요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그래서 옷 입은 우리 청년 남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소개하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노동을 통하여 서로 실천하며 서로 봉사하며 내 집, 내 개인 생각 고집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희생하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먼저 경험케 하셔서 주님 아모스를 부르시고 엘사를 부르실 때 청기를 갈았지만 그를 일꾼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해가 지도록 우리 씨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이웃에게, 또 일터에서, 하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성령으로 거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행하신 일이 되게 하셔서 한날 마무리 하늘의 페이지에 오늘도 천사의 얼굴에 기쁜 미소를 가지고 기록하는 기록을 남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